16절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나는 산을 지음에 상고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원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소설을 쓰는 여자 지십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진념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글을 쓰고 또 자기 인기를 유지하는 일 이외에는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쓴 소설은 꽤나 인기가 있었고 잘 팔렸습니다. 그는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소설을 썼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가만히 놀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부동산에 투자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견딜 재간이 없어서 결국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뜻밖에도 간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이 남은 삶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집에까지 일부러 천천히 걸어오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나왔던 말씀이 그렇게 실감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되게 느껴지고 집에 도달했지만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쳐다보아도 애써 장만해 놓았던 가구들을 쳐다보아도 심혈을 기울여 써놓은 원고 뭉치를 쳐다보아도 그저 눈물만 솟구칠 뿐입니다. 도저히 참을 재간이 없어서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주님, 저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구차한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꼭 들어주세요. 남은 3개월 동안 제가 무엇을 하여야지 저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겠는가, 이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것이 그동안 자기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일일이 찾아다니며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 풀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억척스럽게 모았던 재산도 정말로 자기만을 위해서 썼지 한 번도 가볍게 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선교헌금과
감성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해 유산으로 분배하고 유언장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글을 쓸 일이라든가 재산을 불려갈 일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3개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의사는 틀림없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생명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안 가고 일부러 다른 병원에 가보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암이라는 것은 순전히 오진이었고 너무 과로해서 간에 무리가 갔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갖고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어디 가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은 잔잔하게 웃으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제 생애에 있어서 지나간 3개월처럼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남은 삶이 얼마 되든지 간에 저는 언제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자기를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지 않죠. 자기를 가득 채우고 더 나아가서 남의 것까지 빼앗아 넘치려는 그런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은 그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라헬은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여성으로서 미모처럼 최고의 선물은 없지요. 라헬은 이런 복을 타고났습니다. 또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야곱이죠. 야곱은 형님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채서 형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갖고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목적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형님의 분노를 사귀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피신한 것이고, 하나는 부모님 일가 친척 중에서 아내감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과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라헬에게 야곱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은 외삼촌의 작은 딸입니다. 외삼촌이 야곱에게 일한 대가, 수고를 무엇을 줄까 할 때에 야곱은 라헬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결혼을 위해서 7년을 지루하지 않고 수일처럼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여성이 라헬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외삼촌 라반에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직 언니 레아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그것의 풍습상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라반은 고민하다가 신혼방에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항의하자 라반은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다시 7년을 봉사하면은 레아를 주겠다 하여서 다시 7년을 봉사함으로 레아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혼 후에 이
사이좋던 자매가 사이가 벌어집니다.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아름다운 미모가 받쳐주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라헬은 좋은 것은 다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이 언니에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외모와 남편으로서 받는 뜨거운 사랑, 이 두 가지면 행복의 기본 조건 다 갖춘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편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상대편 가슴에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언니 입장을 대어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 욕심, 내 욕망뿐이었습니다. 라헬과 남편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아들을 낳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29장 32절서부터 35절까지 한번 봐.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이요. 이게 아주 표현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는 마침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잠깐만요. 아니 32절 여기서 보면요. 32절에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3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여기서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아들을 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줬습니다.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도요, 셋이나 낳는데 이제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오겠지라는 뜻이죠. 그리고 레이라고 줬습니다. 근데도 야곱은 돌아오지를 않았죠. 결국 종말에는 어떻게 종말을 맺습니까?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레아의 출산은 그쳤다. 35절은요 어땠습니까?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얼마나 한많은 삶을 살았으면은 이름에다까지 이와 같이 남편에 대한 갈망을 썼겠습니까? 옆에 있는 라헬이 이런 마음을 몰랐을까요? 다 읽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라헬은 언니의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언니가 갖고 있는 것, 그거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민화에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운 좋게 마술 램프를 발견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 속에 요정이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농부는 요정에게 옆집에 젖소가 있는데 온 가족을 먹이고도 남아서 그들이 그 젖소를 통해서 우유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농부 이야기를 듣던 요정이 그렇다면 주인님, 옆집처럼 우유 잘 나오는 젖소를 구해서 드릴까요? 하니까 농부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요정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옆집 젖소를 죽여줘. 여러분, 이와 같이 비슷한 한국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요즘에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세무서에 투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남이 잘 될 때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 그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라헬과 레아는요, 한 핏줄을 나눈 자매인데도 이 시기와 질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서 임신하게 하여 주셨다면요, 언니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라헬은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까?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한과 영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라헬에게 하나님이 임신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임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임신을 하여 주었음에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에 공을 돌리는 경우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꽤 오래된 얘기죠.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저 초등학교 동창인데 늦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이죠. 임신만 하면은 자꾸 유산이 된대요. 그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100일 기도 드리고 절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임신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데도 임신만 하면은 좋다는 대학병원에 가만히 있어도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다가 잠깐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 그 친구 와이프는 성당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계속 나가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 줬습니다. 근데 임신이 됐는데 유산이 아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친구가 고맙든지 우리 동창 모임에서 기도해줘서 임신해갖고 지금 유산이 되지 않고 잘 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거기 가서 그 친구네 집에서 자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임신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막상 저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요. 하는 소리가 그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약도 먹고 침도 맞고 갖가지 민간 요법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걸려서 아이가 태어났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보고 나서의 상황이 다르듯이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은 이적과 기적만으로 사람에게 그 신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이 임신하는 것을 막으셨다면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떼를 부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이 생각한 방법이라는 것은요,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자신의 자식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라헬의 진정으로 자식을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레아를 향한 질투심 때문에 빌하를 야곱과 동침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야곱의 할머니 사라도 자식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을 때에 사라가 하갈과 아브라함과 동침케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라헬과 사라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 지쳐서, 또 사라가 여자로서의 아이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 생각하여서 할 수 없이 후사를 이어야 되겠기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동침하게 하였지만요, 오늘 본문의 라헬은 단지 질투와 욕망 때문에 여종을, 그녀의 몸종 빌하를 남편의 처소에 보내어 자식을 낳는 씨바지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빌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라헬은 만족감을 얻었을까요? 과연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화신은 끊임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요, 라헬을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줬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후에 애굽 총리가 된 유명한 인물이죠. 그런데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습니다. 30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에게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들을 주었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더 달라는 것이죠. 그것이 라헬의 마음입니다. 충분히 감사하고 살만한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요셉 더 달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라헬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35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가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만족하지 않고 더 달라 하여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헬은 그 아들을 낳다가 난산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베노니 성경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주석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베냐민으로 바꿨지만 죽어가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슬픔의 아기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아 언니 앞에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하려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이었습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이 아니라 기다리다 지쳐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갑니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면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언니에 대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셨음에도 더 많은 욕망으로 잉태한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된 라헬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에 감사하고 좋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끝없는 욕심과 욕망과 시기 질투로 간다면 결국 누구나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면교사로 삼아야 할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송명희 시인의 근황을 보았습니다. 뇌성마비라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글 쓰는 거 하나하나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애를 써서 간증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 삶은 우리가 봤을 때 어렵고 힘든 삶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0대가 될 무렵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동갑내기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는 늘 방 안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내 자신을 한탄하며 절규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 봐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익한 종인가 봐요. 나에게 주님은 기름 부으시며 나를 쓰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 엎드려져서 울면서 써내려갔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엉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습니다. 난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하지 않잖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부르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써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했습니다. 그런 형태로 시를 썼습니다. 단어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주신 대로 쓴 것이 몇 건의 노트가 되어갔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주님은요,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성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도 나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성경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에 시를 썼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주님과 울고 웃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녀의 시는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를 불러서 자기가 썼다고 합니다. 송민희 시인은요, 어떤 지인으로부터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준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뜻밖의 제안에 송민희 시인은 당황하였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송민희 시인은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욕구, 욕망만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상처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요,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투의 화신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감사한 생활이 넘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